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주보에는 17절로 되어 있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네, 베드로가 목격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가 나가 있는 스리랑카나 또 심한 경우에는 무슬림 지역들, 중동에 있는 이런 아랍 국가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대부분은 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목사님도 거기에 가서 순교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가까이 저 휴전선 너머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이런 유물론을 믿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믿지 않고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종교를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런 마약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저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 또 반대로 정말 인도와 같은 이렇게 이제 만신전을 섬기고 있는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오만 잡신들이 득을 대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것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2000년 전,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로마 제국 치하의 그 시대에 전해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진리, 구원의 진리, 이것이 이렇게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나라와 민족 환경 속에서 어디는 좀 더 이 기독교 진리가 쉽고 친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디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또 어쨌든 통계상으로 기독교 인구를 20%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5% 미만, 말은 5%입니다만 사실은 1%, 2%에 불과한 스리랑카와 같은, 또 중동 국가와 같은 이런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20%나 되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20%나 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은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8월 첫째 주에 이제 매물도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일단 이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내심 바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아주 친화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또 그런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참된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사상과 어떤 시대에 속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항상 낯선 것입니다. 항상 낯선 것이고 항상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정신과 다른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기독교에는 큰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도 이렇게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복음을 좀 다듬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색을 하고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빼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거를 좀 약화시키고 또 이것을 감하고 약간 각색을 해서 전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게 참 어려운 유혹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만 개인적인 형편이 다르고 가정적인 형편이 다르고 시대적인 문화적인 국가적인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그러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은 어떠한 것이며 그러함에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주신 그리고 주시려고 하는 그 완전한 그 부활의 복음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실은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살게 되며 그러함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는 전부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16절은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대한 설명이고 또 17절은 1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6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15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15절이 뭐였습니까? 힘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내가 힘을 쓰면서 아주 서둘러서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회만 된다면 이렇게 힘쓰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사람들이 띠띠우고 그를 데려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이제 실감하고 있고 이제 곧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이것들의 기억이 만들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나서도 너희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이 참된 복음 진리,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진리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도록 힘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인 거예요. 나에게 한 시간의 인생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이죠. 이 부활의 복음, 그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죠.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첫째 부활의 복음이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의 시간을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10년의 인생이 1000년의 인생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 또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 첫째로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 뒤는 어떨까요? 그럼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에게 이제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이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소원과 욕망이 다 채워지고 난 그 뒤에 어떤 시간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이미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뭐가 채워졌든 안 채워졌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전체를 여기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복음의 진수, 그 첫째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간 이후에 너희들끼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이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쓰고 내 힘의 모든 것을 여기다 쓰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말 속에는 바로 이 복음 진술이 어떠한 것인지, 기독교 복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먼저 단어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있습니다. 이야기에 밑줄 치시고, 이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신화. 미토스, 그래서 뮤토스,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 그리고 교묘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게
소피죠. 지혜롭게 하다예요. 지혜롭게 하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잠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나오는 단어가 지혜 호쿠마, 그거의 동사 하캄이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다. 그게 소피조입니다. 지혜롭게 하다. 근데 이게 지금 수동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묘히 만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교묘히 만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지혜롭게 된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지혜롭게 된 신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 신화. 그리고 강림하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지상을 사셨잖아요. 그것도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파루시아 한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계시잖아요. 이걸 출현, 도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뭐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출현, 도래, 뭐 공존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파라가 뭐뭐 곁에 이런 뜻이고, 에이미 동사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것, 곁에 있는 것, 이게 이제 이것을 강림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림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아닌 거죠.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승강기가 뭡니까? 승 올라가고 강 내려가는 기계, 승강기 아닙니까? 그래서 강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고요. 이 파루시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함께 여기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강림하심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것은 종말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의 뜻이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파루시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출현이에요. 출현. 이때 출현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지상을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출현을 알린 것은, 그러니까 이때 출현이 뭐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능력은 무엇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능력. 여러분들이 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벌레가 되려면 그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몸무게 저 10kg 줄이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이 개미로 변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능력,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능력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지금 우리말로 알게 한 것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린 것이에요. 알린 것.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지상의 모든 공생애를 이렇게 줄여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출현을 알린 것. 그리스도께 대해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육신으로 바뀌신 거잖아요. 성령이 육신으로 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 책으로, 문자가 되어서 책으로 바뀐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애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말 성경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지혜롭게 된 신화입니다. 지혜롭게 된 신화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따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따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엑사 코르테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대로 따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하는 거죠. 모방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된 신화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혜롭게 된 신화를 가지고 각색을 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들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우리가 알렸는데,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저런 신화들을 가지고 각색을 해서 그것을 모방해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의 위엄이 되어진 것의 목격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의 위엄이라고 이 번역한 단어가 성경에서 3번이 사용되거든요. 메갈레이오테스, 좀 긴 단어인데, 이 메갈레이오테스가 누가복음 9장 43절과 사도행전 19장 27절, 그리고 여기 3군데 사용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도 사용되고 아담의 신상, 우상에게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위엄을 말해요. 사람의 위엄이 아니라 신적인 위엄. 이때 신적인 위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의 그 위엄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위엄이 되어진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성육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의 위엄이 되어진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목격담이다.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게 언제였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예요? 변화산에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겁먹어서 그냥 두려워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16절의 하반절에서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거 뭐예요? 그의 위엄이 되어진 것의 목격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형상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똑같이 흰옷을 입은 것 같이 그냥 광채로 빛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을 본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예수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서 신의 본성의 공유자라 그랬잖아요. 신의 본성의 공유자.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할지 아시겠죠?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니까 야 진짜 야 다른 거 없어. 정말 그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될 거를 알아요. 그런데 왜 전달이 안 될까? 방해가 되는 것이 뭐다? 신화예요, 신화. 신화가 방해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화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 매우 잘못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신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기사 쓰는 방법. 육하원칙이죠. 그리고 사실만을 기록해야 되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원칙. 근데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실을 보도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얘기를 보고 상대방에게 전할 때 우리는 신문처럼 말 안 하죠. 어떻게 말하죠? 약간 과장시키든지 빼든지 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전달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대의 사회를 중세 때까지도 그랬어요. 중세 때도 이런 신화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었고 문학적 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화는 거짓이 아니에요. 신화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어떤 아이가 힘이 세요. 3살 먹은 아이인데 힘이 좀 세요. 3살 먹은 아이가 힘이 센들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할 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3살 배기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쌀가마를 그냥 휙휙 공깃돌처럼 갖고 놀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신화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그런 뛰어남을 신적인 존재로 나타내요. 신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모든 신화 속에는 사실을 담고 있어요. 사실을. 이해되시죠? 모든 신화에는 사실을 담고 있다고요. 사실을. 다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런데 신화의 표현 방법 속에 사용되는 수사법이 과장법이라고요. 과장법. 그러니까 신화 자체가 다 거짓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나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신화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신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화는 이 시대의 언어라고요. 이 시대의 언어.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언어가 아니야. 이게 지금 16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전하는데 그 전한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신화처럼 들려. 이해되시죠? 원래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요만한 걸 갖다가 이만큼 뻥튀기 해서 신화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살짜리가 다른 애들보다 좀 힘이 세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신화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뭐요? 애비가 없이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가진 거 있으면 그냥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만큼 뻥튀기해서 얘기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때 당시의 표현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고 포도주를,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고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얘기할 게 없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뭐 이렇게 더 얘기할 게 없다고.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해되시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때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신화라고 하는 양식으로 사실을 보도했다고요. 놀라운 사실들은. 그럼 볼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이 뭡니까? 사람이 신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신되는 게 사실이라고요,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알아 이런다고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신이 됩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왜요? 이미 예수님 이전에 그 히랍 헬라 철학에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원래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주전 4,000년, 5,000년 인도나 뭐 애굽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신화들은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하더라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뭐 헤라클레스나 이런 중간적 존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술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런 게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있는 게 기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짜집기 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왜? 그때 당시에 표현 방법이 신화였으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못 알아듣는 게 뻔하니까 아니 이건 신화가 아니고 진짜라고. 알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의심 안 해. 나 믿어. 근데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신화를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된 신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화 자체, 신화에도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덕과 이런 철학과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다. 성경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도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들이나 이런 자연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들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다 지혜가 있어요. 성경은 순전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지혜의 파편들을 담고 있는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화에도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마 캐톨릭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지금 교묘히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죠.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지혜는 누구의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든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인문주의자들의 번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에라스무스의 번역이나 칼빈의 번역이나 옛날 사람들의 그 번역을. 근데 그 번역은 로마 캐톨릭주의적인 그 사상 배경 속에서 가진 해석이거든요. 그걸 지금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혜롭게 된 신화. 이거 뭡니까? 신화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하는 너희들한테 알려준 것은 신화 아니다. 뭐다? 사실이다. 이걸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사람이 신되는 게 부활이에요. 사람들이 딱 나오는 반응이 뭐 그래요? 하이 저 또 어디 또 이런 어디 이당 어디서 또 들어가지고 그것도 흉내 내네.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했더니 아이고 저거 캐톨릭의 연옥을 갖다가 얘기하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이 신이 돼서 말입니다. 우주에 있는 이런 별들을 다 완전한 별로 만들 거예요. 아이고 저거 그냥 영화를 많이 봤구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 성경에 있는 신비를 말하면 사람들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려요. 그걸 믿어? 영화에서나 그런 거지. 그걸 믿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나 이 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고 또 초대 교부들도 계속해서 한 말인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콧방귀도 안 껴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경의 구원의 진리는요, 어떤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거나, 맞다. 아주 적절하게 박수를 쳤어요. 맞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낯설다. 항상 이상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구원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걱정하세요? 이걸 믿을까?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받아본 분들은 확신을 가지게 돼요. 뭐를? 듣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 설득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생각해도 이걸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랬고 사도들도 그 마음을 가졌고 교부들도 그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사람들 영접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 의지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지 이거를 절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게 놀란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고? 저도 그렇다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 또 간혹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막 설교가 쉽대요? 다 알아듣대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거나 이게 아니라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득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복음 전도는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하느냐고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망신당하려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것을 누군가가 듣고 반응하고 거기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16절에서 말씀하는 베드로 사도의 진의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은 그 복음 진리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너희들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도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의 본성의 공유자다. 너희들이 똑같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신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도 신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신되겠다는 거예요. 야곱 뒤꿈치를 잡는 자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신이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신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신구약 전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는 일은 없었고, 그 복음 진리에 사람들이 몰려든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의 성장의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죠. 평양대부흥은. 근데 평양대부흥의 핵심은 사람이 신이 되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요, 인간이 개과천선하는 얘기였어요. 그 천하의 목대 먹은 인간이 개과천선했다네. 응? 맨날 주색잡기에 빠져있던 김서방이 새 사람이 돼서 작두로 한 손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아내를 때리고 못살게 굴었던 그 김서방이 지금은 인격적이고 자상한 남자가 되었다네. 그러세요? 훌륭한 사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국에 퍼져서 평양으로 몰려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평양대부흥 사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점에서는 뭐 그를 나쁘다 할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뒤로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가 됐냐면 바른 사람 되는 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줄기에서 계속 온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돌을 맞았고요, 항상 배척받았고요, 인기를 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봤다. 이렇게 신화처럼 만들어진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신화들처럼 과장되거나 거기다 살을 붙여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것은 본 그대로를 말한 거야, 이거예요. 변화산에서 그거 본 그대로 말한 거야. 그게 그냥 대단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말한 거야. 이게 지금 16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창작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어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신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후서를 지금 이게 유서처럼 쓴다 그랬잖아요. 1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말이고 이거를 환호하지 않을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금 2000년 동안 베드로후서 1장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의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고요. 상상을 넘어서는 거고요. 자연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는. 이해할 만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16절에서
말씀한 거다. 근데요, 이게 뭐다? 보고 직접 본 거라. 이게 사실은 그 주일의 설교에서 아는 것이 기노스코와 오이다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노스코는 뭐 이렇게 오이다, 기노스코의 지식은 막 설명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때 느낌이 어땠고, 막 이래서 어떻게, 이게 설명이 돼요, 말로. 막 이렇게 감동도 있고, 감정도 한다고요. 근데 오이다는, 그냥 맞아! 이거예요, 오이다는. 그냥 맞아. 그러니까 그냥 강자로 밀어붙이는 것 같지. 좀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오이다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거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막 빛으로 바뀌더란 말이야. 어? 근데 거기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왔는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래. 그러니까 뭐요?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먼저 해가 깜깜해지고 나서 뭐 반딧불이 몰려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호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알아. 그냥 알아. 이게 지금 16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거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책이 아니에요. 마치 변화산상에서 부활의 모습,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그것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게 성경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계시인 거예요. 직접 계시. 이거는 오염되지 않았고 섞이지도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은. 이 성경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노스코의 과정을 거쳐서 오이다가 돼요. 맨 처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는 오이다와 비슷하지. 그냥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때는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야.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럼 모르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경험이 되면서 전인격적으로 내 것이 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 공감할 수가 있어. 이게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오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느끼고 이게 없어. 그냥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이게 오이다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16절에서 하신 거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칠 거야.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또 17절,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봤다고 하느냐? 이거죠? 17절은 봤다는 증거예요. 왜 내가 봤다고 하냐면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격한 그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법정 증언과 같아요. 근데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먼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관사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사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신이라고 해야죠. 신 아버지. 또 우리말 성경에는 깨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입니다. 파라. 파라는 곁에예요. 곁에, 옆에. 그러니까 그가 신 아버지 곁의 존귀와 영광.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의 존귀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신 아버지 곁에 존귀와 영광을 취하셨을 때, 부활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신 아버지 곁에 존귀와 영광을 취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신 아버지 곁에 존귀와 영광을 취하게 돼요. 근데 왜? 그냥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곁의 영광이라고 했을까? 차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이 그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그 영광과 같지는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장난한 겁니다. 그 영광이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뚜껑이 열려있는 물병이 바닷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병 안에 뭐가 담겨요? 바닷물이 담기잖아요. 바닷물 안에 있는 물이나 밖에 있는 물이나 똑같은 바닷물이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는 물질 세계에서는 병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병도 물이 돼요. 병도 물이 되는데 병의 어떤 그 개성과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병이 바다에 완전히 녹았는데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병으로 있어. 근데 그 병이 바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은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거는 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비록 연합을 해서 다시 말해 변화산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영광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구별되잖아요. 부활체인데 모세, 엘리야, 예수라고 한다고요. 근데요, 다 뭐요? 다 빛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빛이 나뉘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빛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빛이나 여기서 나오는 빛이나 하나로 합치잖아요. 근데요, 구분이 된다고요.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빛이네. 여기서 나오는 빛이네. 우리 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그것에서 지금 여기서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인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신 곁에, 신 아버지 곁에 영광. 왜 신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람 아버지도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들 할 때는 부모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네.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의 어머니니까 성모 마리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로마 캐톨릭의 마리아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각색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틀렸어. 이미 성이 장신데 성이 틀려. 성이 그게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부모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한 거예요. 나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 부모가 있고 신부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거듭난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먼저 우리 육체가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신부모로부터 태어나죠. 이거를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아버지 곁에 존귀와 영광을 취하셨을 때, 이게 뭡니까? 빛나는 부활체를 가지셨을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위엄 아래에,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근데 이거는 그대로 직역하면 지극히 큰이라고 번역한 게 위엄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영광의 위엄 아래에, 영광의 위엄 아래. 그러면 영광의 위엄이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그 목격했던 그 자리,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양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 변화산상에서 그들이 목격했던 걸 써놨거든요. 마태가.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 위를 덮었던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구름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빛난 구름, 빛나는 구름이래요.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거를 영광의 위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광의 위엄. 그러니까 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디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그 말이 들렸다고요. 근데 그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위엄 아래에 이렇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그에게 전해졌다. 그러니까 위에 그 빛나는 구름이 있었고 그 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구름 속에서 말이 전해져 온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들려온 목소리.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의미만 드러내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원문 그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셋으로 나타내요. 세 개의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두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세 번째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를 위한다. 이렇게 세 구절이에요.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를 위한다. 여기서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를 위한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5절하고 바뀐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사실은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내가 그로 기뻐했다 해요. 내가 그로 기뻐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로 기뻐했다. 여기에는 그로 기뻐했다 그래서 전치사 n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기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변화산상에서 들려온 말씀은 예수님으로 기뻐하셨다고 변화산상에서 들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바꾼 거예요. 뭘까요? 그로 기뻐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순교할 때쯤 되어서 성령에 임하고 나니까 변화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잖아요. 그때 성령이 곧 지혜의 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 이게 뭔지 다 아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바로 그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는,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자를 위한다. 그러니까 그때 구름 속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그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여기서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자를 위한다. 내가 기뻐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좁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종말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로
변화산상에서 들었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17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도, 사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세상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오신 거였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과거에는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좀 위해서 하시라고, 예수님을 좀 위하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해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시더니 나중에 깨달은 거죠. 우리가 참 바보 같았구나.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을 세상을 가지고 당신을 위하시라고 했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구나.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을 위한 필요와 여러분을 위한 즐거움과 만족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일을 책임질게. 그럼 너는 나 예수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각자 해요. 이러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죽게 있다고 해라. 응? 내 인생이 죽게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 죽게 있네. 내 인생은 죽게 있네. 이렇게 살아라.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만 이렇게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진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한 것보다 더 나를 위하실 수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해요.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거보다 어떻게 더 보증을 해요. 또 예수님 믿을 만해요. 능력이 있어요. 왜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니까. 500이어 가지고 5,000명 막 장정 먹이고 남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일 잘해요? 없잖아요. 병자도 다 고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야, 이만하면 나 믿을 수 있지 않냐? 또 해. 왜 그런가요?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그거 막 믿을 줄 알았지. 근데 아까까지 믿었는데 예수님 이상하네요. 참 신뢰가 안 가네요. 그래 또 이제 눈먼 사람 또 고치니까 이제 좀 믿을까 했더니 또 이거 가물가물하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게 뭐예요?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것도 다 믿으면 또 괜찮을 텐데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승천까지 하시잖아. 또 그래도 안 믿으니까 성령을 보내시잖아.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고기잡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더니 막 5,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뭐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맨날. 지금 이 17절에 있는 이 깨달음, 하늘로부터 사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을 때 그때도 들렸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얘들이 없었죠. 이제 변화산에서 그걸 들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깨달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기뻐하는 자를 위한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알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도 믿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니까. 또 알아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 데려다가 죄를 져라. 너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돌이킬 거야. 이걸 믿는 거죠. 왜? 내가 그랬으니까. 이런 깨달음이 17절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18절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17절에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 어떤 사건을 말한다? 변화산 부활 사건. 그 부활이 일어났던 변화산 사건을 말한 것이다.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이 목소리를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죠.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었다. 이게 구약에도 있잖아요. 모세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때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그랬어요. 항상 진도 건너뛰는 법 없어요. 기다렸다가 다시 진도 나간다고, 다시. 그러니까 그 변화산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난 너희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차별화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요?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신의 자녀된 신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다고요. 근데요,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다고요. 왜? 똑같이 변화산에서 시내산 밑에 있던 이들이 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벌벌 떨었거든요. 똑같았어요. 근데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미래를 보여준 거였구나?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준 거였구나.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앞에서 신의 본성의 공유자라고 했던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뻥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황당한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동의할 수 없게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담대하시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저도 참 낯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 언제나 낯선 것이겠구나. 오히려 내가 익숙해질 때를 주의해야 되겠구나. 낯선 게 문제가 아니라 낯설면 좋은 거예요. 낯설면 좋은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익숙해지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됐거나 완전히, 아니면 타협했거나.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의가 된다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익숙한 게 될 거예요. 오히려 낯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사셨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려웠어요. 왜요? 암만 전달해봐야 이걸 신화로 받아들이고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요, 성령께 기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요.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저의 이야기가 신화로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이런저런 책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짜집기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순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직접 보고 들은 목격담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거나 들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 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부활의 복음, 이것은 어떤 상상물의 결과이거나 이런 창작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진리예요. 뭐가? 성경 말씀이. 절대로 성경 말씀을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러한 세계관이나 이런 지식으로 성경을 검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낯선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주의해라.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바로 신부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모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부모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부모인 우리의 부모들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자녀인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 부모의 자녀인 동시에 신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중적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느 정체성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효막심한 놈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잊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부모 없이 오늘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는요, 부모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로 충분하다니까요. 뭐라고요? 낳아준 거. 그러니까 부모는 낳아준 거 하나로 자식들 등골 빼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낳아줬으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공경하고 노후 때까지 모시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를 잊지 마라. 부모를 잊지 마라. 그러면 사람 부모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잊지 마라. 하나님, 신부모도 잊지 마라. 신부모를 잊어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세속적인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너무나 비참하다. 세속적인 인간으로 살지 마라. 세속의 삶도 여러분들이 잘 사시되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거룩한 여정으로서의 인생을 사셔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부모를 잊어버리면 날개 꺾인 천사와 같이 이 땅에 곤두박질돼서 날개가 태화돼서 이제 낮에는 힘도 없이 그래서 밤에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뚱땡이 키위새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부모를 잊어버리면은 야행성 새가 돼가지고 그저 잡아먹힐까봐 밤에 나와가지고 쓰레기 더미나 뒤지는 키위새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부모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날며 모든 새들의 왕으로 이 지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영광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사람 부모, 신부모를 잊지 마라. 우리의 이중적 정체성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신아버지의 자녀된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지켜내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신자녀가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자녀가 되는 데는 값을 치렀어요. 우리는 치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없는 값을 치렀어요.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아버지의 자녀된 정체성을 위해서 모든 당신의 영광과 신성까지 다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신아버지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러네 저러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된다. 신아버지의 자녀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자녀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덕을, 덕의 참 지식을, 참 지식의 우리의 잠재력을, 절제라고 되어 있으면 잠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잠재력을,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잠재력 위에 인내를, 그 인내로, 그 인내 위에 우리의 경건을, 경건을 어떻게? 이웃 사랑을, 사람 사랑.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것으로 참 사랑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랑과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신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베드로 사도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을 전하겠노라 했던 이 다짐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 유익을 누리고 또 베드로와 같은 통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것은 너무나 다 잘 알죠. 근데 사람으로서는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참 가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이 말씀을 평생의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럼 충분하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나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 부모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연합하게 돼 있습니다. 연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의 자식으로는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자꾸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근데 이게 낯선 이야기라서 사람들한테는 호응을 받지 못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복음을 전하며 살겠노라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이제 금, 토, 일 2박 3일 매물도 전도를 가게 됩니다. 지금도 안산 동산교회 청년들이 매물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을 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또 그러면 이제 또 주일날 빠지고 또 월화수 이렇게 해서 진천에 있는 또 하늘소망교회가 또 와서 또 월화수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하루 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우리가 또 들어가서 금토일 거의 이제 한 열흘의 기간을 연이어서 지금 매물도 이렇게 전도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매물도가 참 너무 급했고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세 교회를 연속해서 막 집중적으로 집중 치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매물도 정말 이번 2024년 여름을 통해서 매물도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정말 매물도 교회가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또 우리들이 금토일 우리들뿐만 아니라 매물도 전도하는 이 세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날 제가 한 주를 착각해서 광고를 못한 게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내일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 비산동에 있는 좋은 이웃교회에서 여러 교회 연합해서 찬양 집회에 내일 저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그 찬양 집회에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없는 평화, 또 하루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되 진정한 평화,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정말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이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종교로 또 무엇으로 가르거나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동일한 메시지가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주일 강단에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 오는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죄들이 씻겨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편안히 돌아가면 되겠습니다.